원래 말이에요. 부흥회는 설교를 한 3시간 하고 찬양을 한 2시간 해야 돼. 그래서 가마솥에서 그냥 국 한 그릇 먹고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또 부흥회하고 막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사라지니까 한국 기독교가 황폐해져요, 여러분. 황폐해지니까 누가 손해냐? 가령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손해예요. 마가다락방의 박 목사님 아시죠? 누구라고? 네? 저보다 좀 유명한 박씨예요. 네? 여러분들이 근데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뭐 저도 땅끝 해남 갔다가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땅끝이 어디냐, 희망봉이에요. 희망봉 찾아봤어. 자꾸 땅끝 해갖고 거기서 한번 부흥회를 하고 싶어. 우리나라의 땅끝은 북쪽으로 어디예요? 북쪽으로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 거기에 공항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거기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전 세계에서 많이 올 텐데, 그죠? 막 신령한 힘을 받겠다고. 예? 박보영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막 울분이 나갖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걸 보니까 오래전 거예요. 올해 건데, 아니 작년 건데, 여러분 남자들이 똥꼬 팬티 입고 동성애 파티하던 시절 알죠? 예? 좀 있으면 또 그 짓 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게 명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이 박 목사님이 개인 칭찬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훌륭해요. 훌륭해요. 교단도 부인하고 있고 지금. 참 영으로 깨어진 거죠. 저처럼 더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사명이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 집사들, 전도사들, 부사역들 다 불러놓고, 그분은 또 양아들이 많잖아. 양 자식들이 불러놓고, 내일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던 그 지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통과하면은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것들이 이 신성한 나라를 해방하냐고. 그 다음날 더 분통이 터져버렸어요. 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부목사님부터 전도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영의 자식들이 다 나가서 그 대로에 들어 누워버렸어. 진군 못하게. 진군은 못했는데 좀 있다가 열받아 버렸어요. 왜 열받느냐? 옆에서 누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물러가라,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것들 물러가라, 이럴 줄 알고 딱 봤더니 감리교 목사 하나가 나오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거기에 감신대 신학생들하고 와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 가로막지 말라고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 표현이 그래, 다 때려 죽이고 들어올까 하다가 부목사가 말려가지고 안 죽이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틀을 잠을 못 잤다. 이러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자를 국리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멀쩡한 애들 군대 갔다 오면 이상해져서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걸 도와준다. 그런 걸 도와준다. 여러분, 경기도 교육감이 하나님에게 철퇴를 맞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성평등 아니에요. 양성평등이에요. 남자 여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조금 희한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률이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갖고 트랜스젠더 되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쾌락에 빠져갖고 오늘 이런 인간이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지. 인도네시아 학생인데 오늘 뉴스예요. 영국에 유학 갔어요. 밤마다 마약 들고 술 퍼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술 먹고 나오는 남자들을 붙잡아서 190명을 성폭행해 버렸어. 인도네시아 남자 유학생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 받았어. 영국은 뭐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형을 받아버렸어. 아들을 유학을 보내놨더니 190명을 그래 버린 거예요. 이런 게 누구의 인권입니까? 190명의 인권은 어디 갔어요? 그들도 남자, 얘도 남자. 여러분 소름이 돋죠? 그런 것을 묵과하고 옆에서 예배 드려주는 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의 감리교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박 목사님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틀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들은 배창자가 터져 죽는 날이 있어도 그 길에 같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고 교회의 길을 왜곡하고 예수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갈 길인 거예요. 왜? 주님 곧 나팔분. 그때 나는 왜 안 들려가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하나가 기름 부음으로 쌓여갖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팔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오늘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군 병사들이 있는 데다가 미사일을 수십 발 쐈죠. 그 뉴스가 희한해요. 이란에서는 80명 죽였다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뭐 좀 있으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겠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류의 왕들이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펼쳐보세요. 자, 16장 16절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이게 지명에도 있어요. 어디예요? 헬라어로는 무깃도에 따라서 무깃도. 요거 IS가 점령하려고 아랍 국가 연맹체가 점령하려고, 이 테러 집단 점령하려고 어마무시하게 전쟁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래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오래 벌어졌어요. 그럼 이런 일이 될 거다. 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자, 어디라 그랬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 러시아는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국교를 맺고 있고 이란하고도 국교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합 세력이 전쟁이 붙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3차 대전, 성경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자, 여러분한테 던져줄게요. 안경을 쓰니까 좀 더 괜찮아 보입니까? 이번 성회 때 말이에요. 제가 오늘 벨트로 제 허리가 좀 이상해서, 배는 좀 계속 나왔으니까 그 구멍난 벨트로 체크를 딱 했는데 한 칸 줄었어요. 그동안 좀 육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은사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원자마고 초기에 사역할 때는 그분은 참 훌륭하신데 감리교회 윤남옥 여자 목사님, 네. 이분은 네. 예수님 자주 배웠었고, 그리고 이분은 지표가 뭐냐 그러면 네. 저기 수원에 와서도 많이 집회를 인도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분은 이거예요. 바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세요. 그래. 금가루가 내릴 자다. 실제로 복랑 가는 그 교회 앞에서도 예? 그런 데서도 계속 해갖고 집회하고 예? 그럴 때 예? 수원의 이규왕 목사님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이런데 금가루가 막 줄줄줄 흘렀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00명 앉혀놓고 하면 한 200명, 100여 명 이상이 손에 금가루가 막 흘렀었어요. 이걸 그분은 직접 네? 그럼 스푼 가져서 퍼서 담아 놓으세요. 그게 진짜 금인지 어떤지는 성분 비교들 안 해봤지만 유리병에 담아 놓으면 평생 예? 성가대 지휘자의 손이 막 그런 정도까지 표적을 원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진짜 표적은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부활. 요나의 표적이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라고 허리 동여매고 여러분하고 죽도록 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쓰니까 좋긴 좋군요. 여러분의 땀구멍이 보려 그래.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졸다가 걸리면 오늘 죽어.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에스겔 38장 16절을 보세요. 37장은 뭐가 있어요? 37장은 네. 마른 뼈죠. 네. 생기장인데 38장 그래 에스겔서를 잘 알면 따라서 에스겔서를 잘 알면 다니엘서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풀린다. 여러분 에스겔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요한계시록이 더 어렵죠. 다니엘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요한계시록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풀려버리면 여러분 쭉쭉쭉 풀려요. 자, 또 하나 풀어줍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끝날에 고가 이러잖아요. 그죠? 이 곡자 때문에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서 곡은 뭘까요? 곡은 뭘까요? 자, 사람이다. 아니면 군대 이름이다. 자, 1번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 아니면 2번 군대 이름이다. 3번 나라 이름이다. 예, 여러분 오늘 빵점이야 빵점. 예, 곡은 사람이야 사람. 러시아의 지도자나 군대 장관을 이를 때 곡이라 그래. 곡. 그러면 여러분이 왜 헷갈리느냐? 이런 단어를 딱 정립을 해줘야 돼. 성경에서 나오는 로스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로스케. 어릴 때 뭐 이렇게 6.25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로스케 이래요.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스. 그런데 다른 말로 러시아를 한자로 나타낸 단어가 있어요. 마곡. 마곡이 어디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곡의 왕이나 지도자를 뭐라 그런다? 예? 곡.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흉노족의 흉노족은 우리를 형님으로 모셨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훈족, 터키인들, 뭐 이런 족. 터키는 돌골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04년도에 터키인들이 막 우리보다 키도 머리는 하나 더 큰데 생긴 것도 완전 다른데 유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와갖고 막 형제의 나라 막 그런. 형님 나라고는 안 해. 형제의 나라 막 이런. 예, 그 돌고래였기 때문에 그런 거 돌고래. 예, 강개토대왕께 감사해야 돼. 강개토대왕 휘하부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흉노의
흉노의 왕들은 뭐라 그래요? 선우라 그러나 선돌, 묵돌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바로 어느 지역에 있었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 네? 근데 이들이 상당히 난폭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활을 잘 쐈어요. 네? 그러나 그때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볼 때 그때 활 잘 쏘는 훈족에 의해 가지고 로마도 그렇고 게르만 민족도 그렇고 완전 박살나 버렸었거든요. 얼마나 또 잔인한지 유럽인들은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나라가 재생할 때까지는 봐주는데, 자, 몽골 계통, 흉노 계통, 훈족 계통, 이 마곡에 속한 군대들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잔인하게 막 죽여버려. 막 죽여버리고 또 어느 날 사라졌다가 또 막 죽여버려. 그냥 와갖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마의 군대. 거기 어디다? 마곡이다. 예?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연합한 국가 중에 이란, 또 요즘 같이 군사훈련 했죠. 어디 중국. 그 대충 그렇게 합쳐봐요. 그 나라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로 얘기하는 예비군들까지 동원돼봐요. 군대만 끌어모으면 우리는 100만이 안 되고 북한도 100만이 안 돼요. 그래봐야 200만이나 칩시다. 군대만 끌어모으면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똥살똥 되면 어떻게 돼? 백성들이 다 나와 싸우기 시작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3억 정도를 예상해요. 군대를. 그런데 3억이 금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란 솔레이마니가 죽고 나니까 그 딸들이 복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장례식에 막 그 백성들이 미쳐갖고 뛰쳐나와가지고 장례를 지내다 56명 또 깔려 죽었어. 총 맞아 죽는 것보다 깔려 죽었어. 근데 그 백성들이 총으로 다 무장한다고 생각해요. 그 3억 금방 되는 거예요. 그 어디를 기점으로 싸움이 벌어진다. 요 무기또 온다. 보면 별로 있잖아요. 예, 우리 동네 정도 높이야. 저기 오산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정도 높이야. 여기가 전설의 땅 아마겟돈이에요. 여기서 막 붙어버리는, 물론 영적으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 정통신학이 여기까지다 이러면 여기까지 딱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서 여태까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단절하겠죠. 이란하고 힘이 합해지겠죠. 예? 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할 때 북한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구려인들의 후예들하고 우리하고 신라 백제인들하고 하나로 되는 게 뭐예요? 남보금평화통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건가? 우리는 안 참여할래? 안 참여할 수가 없어. 지정학적으로 참여해요. 예? 과거에 일본 애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명나라 치러 간다고 왜 우리 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배 타고 산둥망도로 가면 되잖아. 말이 핑계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길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히브리인들 여리고성의 성주들의 왕들의 심령을 이해를 하겠죠. 우리 성 앞에 와서 야 명나라 치러 가니까 길 좀 빌려줘. 우리 그냥 지나갈게.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31명의 왕하고 다 싸우고 싶었겠어요? 가끔은 안 싸우고 싶은 왕들이 있어갖고 모세가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갖고 그냥 진짜 지나간다. 물만 좀 줘라. 양식도 줘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믿을 소리를 해야지. 그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나? 결국은 31명의 왕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지정학적인 이 지대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나라 중에서 미국을 이긴 나라가 있어요. 미국을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 근데 그 베트남인들보다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해.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이거 완전. 그리고 베트남 그 특이하게 여기 있는 우리 최 목사님, 안수 집사님, 서기 장로님,
우리나라에서 미모 수준이 레벨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1등급이라고 해야죠. 1등급 그래. 안수일사님은 3등급. 예. 근데 베트남 가면 왕족이야, 왕족. 예.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는데 김정식 목사님이, 김정식 알죠? 바쁠 때 김정식 목사님. 이분이 방송인 활동할 때 인기 좀 떨어질 때 베트남에 뭐 르뽀 촬영 갔는데, 예능 촬영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와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베트남에서 안 돌아보고 싶었다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 때 베트남이 정병기였어요, 여러분. 베트남 왕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시성 하사받고 막 그랬어. 그래서 왕족 찾기 할 때 멀쩡한 젊은이가 그 동네 왕자로, 한국인 사업가가 그냥 멀쩡한 젊은이였는데, 그냥 직장 다녔는데 가갖고 왕족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역사상 950번 정도, 5천년 역사야. 950번 전쟁했어. 몇 년에 한 번씩 전쟁한 거예요. 대략 따지면 5천년 역사라고 쳐요. 네? 5년에 한 번씩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살아남았어. 절대 안 망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림 때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무기또나 아마겟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꼭 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세계 차이를 간단하게, 자 30초 만에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예수가 구세주예요. 그 유대인에게는 구세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납비야 그냥. 자, 여기 요 야삽하고 요 무슬림, 예? 얘네는요 여자 인권이라고는, 자, 따라하세요 여자분들.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 아니었어, 이 더운 날에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메시아가 있어. 근데 메시아 따로 예수 따로. 걔네 경전에는 예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메시아한테 예수 메시아가 죽임을 또 당해. 알았어요? 예,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메시아가 있다. 아시겠어요? 네, 하여튼 희한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 설교가 어려운 게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설교 어려운 게. 네?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할게요.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완성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네? 재림 설교는요 맥박하고 똑같아. 맥박하고 너무 강력하게 전해놓으면 맥박이 올라가 버려. 과도하게 흥분해 버려요. 또 너무 안 하면은 맥박이 저혈압이 돼 버려. 그 마지막 복음의 힘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복음의 능력이 안 나와. 그러면 또 문제예요. 네?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적은 거 얼마나 있을까요? 318개가 있어. 정확하게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은 비율을 따지면 25절이 지나가면 한 절 있는 것 같아요. 25절 지나가면 한 절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궁금하십니까? 읽어보세요. 25절에 한 번씩 재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지. 예. 그래서 꼭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재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도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의 마지막 표적은 재림 신앙이 나한테 있냐 없냐, 예수님 다시 오냐 안 오냐, 승천까지는 믿어줄게 이러는데 재림을 안 믿으면 내가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내려놓고 가기가 싫으니까 그걸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 이제부터 보면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14장 2절로부터 3절. 자, 찾아보세요. 여기는 성령께서 오시죠. 요한복음 14장도 시간 되면 암송하세요. 자, 2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미리 제가 얘기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여기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웬만하면 택시 타고 다 참석하세요. 왜냐? 내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걸 오늘에 이어서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마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도 여러분이 평생 흑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천사들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5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비행물체 같은 게 등장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UFO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든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그런 데 보면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든 분명히 오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낮에 찾았던 구절 중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4장 자 15절로부터 자,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막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런데 이 표현을 디도 선지자는요, 디도 형제는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찾아봐. 2장 13절. 자, 이 제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장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뭐라고? 재림이야, 재림. 그 재림 신앙이 마지막 복음이 내한테 내마되어야지. 자, 5대 복음을 얘기합니다. 시작. 자, 5대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성육신, 다시 합니다. 크게 시작. 예, 그렇게. 자, 그러나 뒤에 복음자 빼고, 예, 5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이거 다 외워야 돼. 이제 그런데 아니 어디 보니까 뭐 구원 복음, 이건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복음,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치유 복음, 어디서 하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 교단이 치유 복음 얘기하는 신유 복음, 우리 교단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믿어져야 돼요. 인생이 치유되면 믿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여기 어디에서 온 성결교에서 온 거예요.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자체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타임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을 전해준 12사도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원 근본을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실제로 너희가 그걸 기억하느냐? 너희가 내 은혜를 아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뭐가 잘됐다 뭐가 잘됐다 이 얘기를 너무 해버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오늘 다 안 이루어지고 오늘 소잡는 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근본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복음이 되어서 근본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면 뭐가 된다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13절 찾으셨죠? 자, 이 자세로 있어야 돼. 이 자세로.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뒤에도 가세요. 4장 7절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 네. 자 읽어주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영감 있는 분들은 다음 구절 제가 뭘 암송하라고 할 줄 알아요. 시작. 야,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축복받을 줄. 자, 암송해 봅니다. 시작.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예. 안수리사님의 장로님들은 돈 쓰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몇 장이에요? 22장. 몇 절? 21절.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7로 끝나. 그러니까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뭐예요? 7.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러니까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21절을 읽어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앞절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로 줄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재림신앙이에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은요 남이 더 멋있어 보여요. 남이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지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 어두운 부분을 먼저 봐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남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좋은 점이 먼저 보일 수 있죠. 오늘날은 좀 안 그렇지만 원래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재만스러운데 저 사람은 잘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말처럼 여러분의 장성한 성장한 것들, 성숙한 것들,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재림에 징조하면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인데 재림장이죠. 재림장.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기를 예수님 언제 그럼 재림 때가 옵니까? 이러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재림하리라 그러지 않죠. 징조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정확히 알려줬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뭐 도 닦는 사람들이 어떤 하두같이 던지셨는데 근데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영혼 지금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형이 열려야 돼요. 올해는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 때문에 전도 못한다 이 얘기 없는 거예요. 전도 물품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주문 들어왔어요. 그만큼 또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심령들이 그렇게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자, 여러분 얼른 사도행전 1장 7절을 한번 읽어. 동일한 질문이에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본능적이고 본질적이고 흙덩어리 질문들은 이런지. 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권세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관심은 뭐였을까? 이거였어. 7절이었어.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사는 이거예요. 언제 와서 로마가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다스리고 살고 저것들한테 온수 갖고 저것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요걸 좀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모니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그 다음 구절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다 됨을 믿습니다. 그 재림 날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말이요 14만 4천 명 모든 이단의 근원이에요. 14만 4천 명 끌어모은다 그래 놓고 넘어도 이단짓하고 안 넘어도 이단짓하고 지가 성령이래. 곧 죽을지어다. 이 나라의 영적인 청소를 위해서 예수로 선포한다. 이놈아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야 돼요. 이 날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징조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자 요거 중요한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국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래요. 아인슈타인이 1대 대통령 후보였어. 모든 재산을 자기 나라 건국을 위해서 사용했어. 유대교를 위해서 사용했어. 그 당신이 대통령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겸손해. 나같이 생긴 인간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나이도 먹었고 뒤에서 후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테니까 정말 멋진 나라 만들어 봐. 그래서 뭐 이렇게 체계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원조도 엄청 끌어오고 막 대사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언제 건국되었어요? 1948년 맞아요. 언제? 9월 14일?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보다 3개월 앞서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분이 만든 리틀 보이를 들고 갖고 떨어뜨려 버렸어.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기도를 적게 기도의 때가 참해, 기도의 잔이 참해. 우리들도 피 흘렸고 어마무시하게 독립운동했고 우리의 피가 뒤덮었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죠.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자 읽어보세요. 21장 19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표한 거예요. 재림장 24장까지 가면서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948년으로 모든 성경학자는 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4절 자, 찾아보세요. 요게 이제 예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34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 이 세대라 그러면 한 세대죠. 그죠? 자 48년도에 나라를 건국한 세대가 그때부터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소생해 버렸어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몇 년이냐가 문제야 이제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생각하세요? 네? 원래는 대체로 40년을 생각했어. 그 전 세계가 40년에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네, 그래 이단들도 이때 막 창궐했고, 근데 안 되어갖고 그게 아니다. 한 세대는 50년이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1998년 지나고 99년대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다미성교회 막 이러고 막, 예? 다 미쳤어. 그냥 다 미쳤어. 그냥. 예? 그게 다미성교회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요 세대 구분이 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로부터 16절을 요약할게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적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종노릇을 하는데 400년을 4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 그 성경에서는 이거 이상은 더 안 나와요. 이거 이상은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개론할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얘기해요. 꼭 100년 후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늦어도 100도 하면 몇 년도예요? 2048년도야. 근데 좀 감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징조가 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앞으로 28년 뒤에 살아 계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 계실 분들 28년 뒤에 살아 계실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들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빨리 따라 없어지고 싶은데 28년 안에는 끝장난다. 근데 그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원래는 2022년까지 다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족속이 다 전달되어 갖고 이미 2018년도에 모든 족속, 모든 언어의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번역됐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글 모르는 찌아찌아족한테. 찌아찌아족은 뭐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앞으로 우리하고 아주 상당히 긴밀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찌아찌아족 말이 한국말이야. 한글. 그 동네 말이 그 도시 말이 한국말이에요. 20년 동안 선교사도 아닌데 사명받은 분이 한국말 전하는 사명받은 분이 후원을 받고 갔는데 후원 단체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계속 한국말하고 태권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류가 불어버렸어. BTS라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지금 막 그 도시로 이민와 유학가요.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우리도 좀 커져야 돼. 그런 소리 딱 전해 들으면 집이라도 한 채 딱 지어주고 학교라도 딱 지어주고 편하게 여러분들 보고 또 가서 선생님 노릇도 딱 하라 그러면 여러분 또 좀 잘하겠어요. 폼 잡고 기영, 내연 저기 손 들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 위대한 언어를 배우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부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복음 막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절호의 찬스인데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배우는 거는 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막 이리 뒤집어 쓰고 뭐 다리 흔들고 있어요. 여자들이 지금.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나라 역사서를 제가 한 4년 전에 조금 사서 봤는데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치우 황제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 조상들 중에 치우 황제라는 거 있는 분들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죠. 이게 무슨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특히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서 묘족들이라 그러죠. 그죠 장로님? 베트남 사람들을 묘족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이 치우라는 분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싸움을 잘했다고 하고 뭐 하여튼 대단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호논인데, 호논을 매일 쌍꺼비 터뜨린 분이에요, 이분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2002년에 붉은 악마라고 해갖고 딱 이렇게 해갖고 도깨비상 비슷한 거 이렇게 입고 나왔죠. 그분이 치우예요, 사실은. 붉은 악마가 아니라 치우 황제예요. 네, 치우 당군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좀 논다고 했던, 잘난 척했던 녀석, 맨날 전쟁터에서 쌍꺼비 터뜨려갖고 쫓아보냈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근데 그분들 역사서를 보면 우리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요. 우리 민족이 1만 년 전에 말 타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종노릇했는데 거기에 왕국을 세워줘 갔대. 우리가 와, 그러니까 찌아찌아족이 우리 말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장깨라고 한 얘기. 예. 졸지 말지어다. 또 기억나는데, 예. 오늘 밤에 자면서 찌아찌아 복음이 어디 나오지? 그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지? 24장에 찌아찌아. 아, 주님이 오십니까? 찌아찌아 이러지 말고 또 네, 자 봅시다.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나. 자연계의 징조가. 자, 24장 29절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징조 얘기했고 이제 자연계시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죠. 꼭 버리장머리 없는 인간들이 이런 질문해요. 배웠다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막 사범대 나왔다는 선생들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부름받고 신학대 2학년 때 학원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했어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붉은 물 든 것들이 있다고. 꼭 앞에서 이렇게 졸다가 나하고 눈 맞추면, 전도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안 착한데 세종대왕 착하잖아요. 착한지 안 착한지 네가 봤어? 예? 예순신 장군 착하죠. 성웅이잖아.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 안 믿으면 자 지옥 가요? 아유, 그냥 로마서가 답해줘요. 로마서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주고 아프리카도 덥기는 덥지만 그때그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슬이 내리고 이럴 때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자연계시가 와.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클리어가 안 되어 가지고 무디어서 이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상을 깎아갖고 절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 하나님은 양심의 법에다가, 여러분 양심에다가 이미 내가 여기 있어 알려줬는데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갖고 우리 마음이 가인처럼 다 되어갖고 아프리카 인간들이나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왜 아프리카 분들까지 전부 다 양심이 무뎌졌던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경전들이 이미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고 성령님 손을 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눈물이 막 서러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첫째는 양심이 우는 거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는 거고, 세 번째는 세상 앞에 가난해서 우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누르고 살려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회복되면 충만한 무효가 함께 하는데, 유럽으로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돼요.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기독교가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으로 복음을 다시 들고 들어가고,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인종들 중에 유대인과 함께 중국인과 함께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가 복음이 바로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죠? 미국에만 해도 5,000개가 넘어. 우리 한인교회가 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거기에 불 붙으면 한국인 사람 중에서 미국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손 중에서 하나 나와야 돼. 예, 우리 자손 깃발 막 들고 가갖고 예, 미국을 다스리는 그런 한국 사람들, 그런 날을 꿈꿔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29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앞에 7절 읽어보세요. 7절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이 타들어가고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건 뭐냐?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히로시마에서 봤잖아요. 아예 하늘이 사라져 버려. 다 녹아내려 버려 대기층이요. 근데 그거보다 그때보다 지금 300배 더 세다고 하는데 와 진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나오죠. 인이 뭐예요? 도장. 여러분 도장 받았어요. 무슨 도장 받았어요? 성령으로 도장 받고 보혈로 도장 받았어요. 그 도장 이름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 밑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다 그래. 인간들의 마음이 다 그래. 아무렇게나 제대로 제대로 선명하게만 받으세요. 알았죠? 예, 선명하게. 이렇게 받든 요렇게 받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제대로만 받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에? 여기에 받는 건 마지막에 여기에 받아야 돼. 여기에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은 불타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고 바닷물이 피같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천사가 나팔을 안 불었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남해 어디가 서해 어디가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물빛이 벌겋게 죽고 불쌍한 광어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이제는 그런 게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자, 치킨에게 병이 임하면 뭐예요? 치킨에게 병이 임하면 닭. 조류독감 뭐예요? 그 다음에 돼지에게 임하면 그 다음 소. 그 다음에 바다에도 임했었죠. 그죠? 바다에도 무슨 균이 있어도 못 먹는다 그러고 풀들이 타들어가고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돼지들도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병 걸렸는데. 거기서 내릴 때 좀 도사를 갖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중국인들 이번에 보니까 중국인들 이번에 트레이드가 뭐예요? 하여튼간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하여튼간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중국을 점령합시다. 돼지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쁜 아가씨들이 돼지 고기 덩어리 삼겹살 들고 가는 게 유행이야. 이 들고 가서 거기서 볶아 먹는지 돼지고기 이렇게 주는 게 한때 작년 11월 달 뉴스에 나왔잖아. 출근한 돼지고기를 부의 상징이야. 달랑달랑. 왜 귀걸이를 하고 다니지? 달랑달랑 그러고 들고 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 앞에서 돼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영현이가 빨리 쏴 죽여야 돼. 그런데 부산에 나타났다 그랬잖아. 돼지가. 부산이 막 비상에 막 2마리 잡았는데 또 그 균이 있대요 또. 그래서 지금 돼지 업자들이 한 마리 받을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손해인데 지금 물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돼지를 사가는데 그 현재선 가격이 떨어졌는데
안 먹으니까 그렇게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돼지에게 평화가 오는 나라. 삼겹살을 마음껏 먹어도 절대 괜찮은 나라. 예, 상추를 먹으면 상추 뒷부분의 끝부분이 암에 좋아요. 그래서 그걸 싸먹을 때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암도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놀라운 것도 아니라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렇게 자연 계시가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나라가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마지막 때 수질 오염이 돼서 녹조현상, 적조현상을 넘어서서 사람이 물을 마시면 죽게 되고 부스럼이 일어나고 죽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한국인들이 선교 가면은 우물들을 많이 파줬잖아요. 그죠?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남편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와 자식이 복음 제대로 전하세요. 복음 제대로 전하고 이 5대 복음을 제대로, 자, 그 구약시대 7대 절기를 조금도 깨도록 여러분들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버립니다. 초막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뭐 스위스나 지금 이런데 빙하 팔아먹고 이랬던 나라들이 이제 못 팔아먹어요. 그게 푸른 초장이 돼버렸어요. 푸른 초장이 되고 지구가 녹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파괴되었는데 파괴되었어요.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도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파괴되고 아마존 지역에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런 영향력으로 이 나라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막 감기 안 떨어져 나가고, 네,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제 정서가 재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이 그림, 자, 그림을 다 받았죠. 요건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7장에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장에 보면 큰 금신상이 나오는데,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금신상의 수염이 좀 길죠. 여기서 이렇게 더 길게 내려와. 길게 내려오고 머리에 보면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쓴 것 같죠. 예? 뒤집어 썼어요. 예. 나이 든 분들 알아. 40세 이상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여러분 봤잖아요. 국민교육 현장 밑에 여기나 이런 데 가면 너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고 태극마크하고 너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 당군 할아버지. 예? 50세 되는 분들이, 예, 기억이 안 납니까? 학교마다 그런 거 붙여놨었잖아. 예? 근데 이 복색이 사실은 바벨론 복색인데 요 복색보다 더 정확한 복색이 거의 그 복색하고 당군 할아버지 복색하고 똑같은데 어느 나라는 그러면 아수르 복색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네, 아수르 최고 왕족들이 바로 성삼위의, 자, 바벨탑에서 나온, 네, 욕단의 후예들, 네, 최상층이 아수르의 지도층이었다. 왕족이었다. 그들이 누구다? 예, 당군 할아버지 족속들이다. 예, 그렇게 복색들을 구분해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자, 우리의 십계명 있죠. 십계명하고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당군 시대 8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빼면은 전부 11조예요. 아니, 그 11조래 또 십계명이에요. 예, 그거하고 비교되니까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어요. 자, 금머리는 무슨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슴과 두 팔,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은이죠. 자, 은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메대하고 페르시아, 바사예요. 자, 그 다음은, 자, 그 다음 헬라인 배와 넓적다리 시대가 오는데, 자, 거기는 어디예요? 네, 동은 그리스예요. 네, 그 다음에 다리 여기 무릎팍 있는 다리, 여기는 어디예요? 철로 되어 있죠. 철.
철은 철권 국가. 철하면 가장 빛나던 민족 어디예요? 로마. 네. 그런데 자, 로마의 영토에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 로마의 영토에 여러 나라가 열발가락 시대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철과 지인으로 막 뒤섞여 버리죠. 그죠? 뒤섞여 버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갖고, 뜨는 돌이 내려와갖고 막 부딪혀 버리는데 다 박살나 버려요. 자, 우리 자아도 이런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자아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우리 자아와 우리 죄성은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부딪혀서 깨어진다 그래요? 흰돌. 흰돌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야 돼요. 그 돌에 맞아서 여러분이 죽어버려야 돼. 완전 깨어져야 돼.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초실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징조들을 봅시다. 우상이 다 파괴됨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7장 펼쳐보세요. 21절. 자, 21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한테 요거 재밌게 질문. 성경을 보면 지혜력이 생겨요. 자, 옆에 그림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림들을. 자, 보세요. 처음에 바벨론 사자로 나타내죠. 예, 그다음 메대와 자 페르시아 바사는 곰으로 나타내요. 예?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는 표범으로 나타내요. 로마 제국은 그냥 어마무시한 하여튼간 괴물,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다음에 열국 시대. 이제 지금 열국은 온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징기스칸, 나폴레옹, 또 전쟁을 잘했던 뭐 히틀러, 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데 비교 우위로 알렉산더, 예, 또 왕 중에 왕들이 누가 있었어요? 죽으면서 진시황, 예, 우리도 하나 끼워줍시다. 예, 우리나라 의자왕, 예, 우리 레벨이 그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비교 우위적으로 가장 빠른 부대를 이끌었던 황제는 누굴까요? 제가 한 7사람 얘기했는데 의자왕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예. 누가 가장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여튼간 눈을 떴다 그러면은 이 부대가 앞에 와 있어. 이게 완전히 뭐 기만민족보다 더 빨라. 어떤 대왕이었을까요? 알렉산더. 여기 보면 표범인데 날개가 달렸지. 모든 동물 중에 누가 제일 빨라요? 표범이 제일 빠르죠. 거기다 날개까지 달렸어요.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보니까 표범의 알렉산더 군대가 그렇게 빨랐대요. 그래서 이 비교 우위적으로 보면 뭐 기계보다는 안 빨랐겠지만 하여튼간 시대 상황에 봐 나폴레옹보다 더 빠른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많아가지고 영생수 찾아가다가 모기한테 물려갖고 말라리아에 물려갖고 세계 역사가 바뀌어 죽어버렸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30세 조금 넘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온 거. 있었으면 이 역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내일 모레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말씀들을 정리해 가면 재림시에 이제 일어날 일들 찬송하고 갑시다. 180장 1절로 주여 나팔절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이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장려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자 순서도 알아둬야 돼요. 예, 성경 오늘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들려 올라가요, 산자가 먼저 들려 올라가요? 죽은 자 부활하여 들림을 받게 되는데 부활체가 어떤 걸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분명히 예수님 보여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영화를 한 편 추천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해상 그게 다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기독교 영화는 인터스텔라예요. 거기 보면 기독교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영화는 좀 보시고, 노잉이란 영화가 있어요. 노잉이란 영화가 보면 지구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캐서방인데 이혼했으니까 이제 아니겠죠.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냥 뭐 예언설 따라서 막 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메신저라고 천사들을 소개했었는데 천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고 우주선 탈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비유를 했던, 그건 이제 여러분이 가려서 보시고, 영체인데 우리보다 좀 크죠. 영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져줘요. 예, 그런 모습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이 빠져나가면 부활 때. 그러나 요거는 저희 개인적인 사견인 바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궁금하면 한번 보시라고. 예, 근데 오늘 가서 그것만 꼭 보는 사람이 있어. 예, 말씀 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성경을 언어로 번역하면 거듭난 성도 여러분 다 부활에 참여하겠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여 날아가듯이 갑자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호련히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들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일어남을 알고 있어요. 우린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이 지날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뭘 한다고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지상에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크거나 작거나, 크게 또는 작게 왕노릇 해야 돼. 왕노릇 해야 돼요.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성도들은 행한 공적에 따라, 영광의 등급에 따라, 영광의 부활에 따라 크거나 작은 왕노릇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얼마나 대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 벌써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호적을 똑바로 하고, 애들 학원 다니듯이, 우리는 안 그러지만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니 뭐 이런 얘기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WCC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면 절대로 그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열심히 부활에 참여하자고, 부활의 아침에 같이 왕노릇하자. 그러면 속으로 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알으니까 복음이 레마된 자와 레마되지 않은 자의 차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하겠죠. 교회를 선택해 줄 데가 없어요. 부산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 오는데 찾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데리고 갑시다. 다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1000만인데 1000만 명이 왕이야. 지구에 모래알이 더 많다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더 많다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더 많아. 근데 안 밝혀진 것만 그래. 안 밝혀진 것만.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뭐 1000만 명 아니라 억만 명이라도 분봉왕 노릇하니까 그거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다 찬 후에, 이게 슬픈 거예요. 땅속에 차디찬 땅속에 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둘째 부활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제일 저주스러운 얘기,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자, 이 미국 목사님들에게 제일 저주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러면 바로 막 뺨 맞아요, 진짜로요.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미국 교인들에게 너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라 이러. 그러면 이제 그 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말뜻을 하면 싸움이 지옥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다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상태가 되냐? 여러분이 변하는 상태가 나와 있어요. 부활장이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5장 맞아요? 51절로부터 52절.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도 좀 대답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절로부터 52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이에요, 이게요. 예, 여러분 다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자, 따라하세요. 주여 부활절로 역사하시고 오순절로 역사하시고 나팔절을 주시옵소서. 자, 160장 1절. 예, 160장 1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좌우를 보고 축복합니다. 헤어 영광에서 함께 만납시다. 네, 자, 좌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마마. 서로 존중해 주세요. 다 마마야. 그때는 다 마마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만 쌍문 막 사라지고 이럴 때, 양만집 만화님도 종도 다 같이 죽음에 참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으니까 복음은 위대한 도저히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겠어요? 자, 이제 재림 준비 좀 합시다. 재림 준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미련한 다섯처럼 잠들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쾌락 정욕적인 것들, 그래서 영혼이 병들거나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건데, 자 참된 교회에 속해갖고 참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이 진짜 중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믿었는데 알고 속이는 자는 지옥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는데 천국에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거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니까 따라하세요. WA, WCC 한국에 사라지고 주동자들은 마지막 기회다. 철저히 회개할저다. 이게 왜 그러냐? 지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 그래. 자기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금식하다 죽으면 돼. 그런 분봉왕이잖아.
분봉하기잖아.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하라 이럴 때, 범사와 강건함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이 우선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걸 같이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때로 모욕도 당하지 않을 조롱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다시 깨어지면 그 사람, 그 교회에서 발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신과 개종과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 전체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정치 상황이 어떻건 경제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 됐다 이러고 끌어 안아 주시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됐다 이러고 끌어 안아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강건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세요. 1절. 네. 자, 여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12장 1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네? 네. 여기는 음녀가 아니고 요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말세에는 또 요거를 대항해 갖고 살짝 속이면서 말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17장 펼쳐보세요. 17장.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목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4절 5절 6절 읽으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냥 이거는 예, 지금 얘기한 혼합주의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이미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17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말세에 나타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음녀가 앉은 물은 여러 가지가 섞이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나,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뭐 한두 개 갖다 놓는 거예요.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고. 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뿐만이 아니라 신은 다 똑같으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들은 여러 가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그 다음에 뭐 천주교로 가든 다른 무속으로 가든 힌두교로 가든 올라만 가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제가 틀렸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우리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한둘이나 올라갈까? 나머지는 다 못 올라가요. 그 하나님이 땅 밑에 이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살리려고 인간 되신 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 보니까 막 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끼리끼리 모여갖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과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자,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 됐습니까? 십자가로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됐어요? 얘들도 이마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손 얹으면 안 돼. 야, 손을 딱 잡으세요. 이게 또 손이 말을 안 들어 또. 그래서 이마로 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예? 바벨론 어미 이렇게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네. 성령의 붉은 도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 신앙이나 자유 신학이나 공산 신학이나 이런 거에 물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비 종교도 이 잘못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 여러분은 밝은 빛나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참된 교회에 속하느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같은 겉된 교회에 속하느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에 속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몇 사람만 아멘 하냐? 몇 사람만? 참되게 자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교회, 참된 교회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 이걸 아멘 하라 그러냐, 교회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기에 그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교회화 되었냐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의의 생명의 빛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징조를 얘기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얘기해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 일이나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의 일을, 교회 일에 동참하기 힘듭니다. 뭐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말이에요. 한 달에 25번 모임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교인이래. 주일날은 교회 다 나오는지. 그러고 1년 365일 주일 성수하면 그거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한 달에 25회 각각 모임에 가, 뭐 등산 모임, 낚시 모임, 하여튼간 무슨 그런 데 가는데 25번을 참여한대. 기독교인이래. 주일 성수가 가능할까요? 적거나 크거나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생명이 없는 물체는 떠내려가지만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숭어처럼 물결을 저항하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세가 될수록 세속주의, 향락주의, 제약의 물결이 벌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속을 뚫고 쾌락의 본능을 이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성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순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세상을 이렇게 쾌락주의로 만들어 놓고 사단이 쓰는 방법은 참소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열시켜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교회와 살짝 멀어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딱 한 번만 어겨. 주일 성수 딱 한 번만 하지 마. 딱 한 잔만 마셔. 끝난 거예요. 끝나. 천사들이 영권인권 물권을 딱 들고 처음엔 가브리엘 천사. 근데 여러분이 안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금식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국 마귀떼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세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한난에서 피하게 해요. 처처의 재난과 사고가 많죠. 그죠?
느닷없이 여러분이 차 몰고 가는데 이제 여러분이 운전 잘해서 안 돼. 운전 실력이 우리만 좋아서 안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느낌이 안 좋아서 거북이처럼 가는데 와서 확 받아버리고, 그죠? 요즘은 그런 시대, 가는데도 막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막. 시편 91편 7절로부터 8절. 7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요약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부르짖어 중보해 주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복돼요. 복 안 달라 그래도 복돼요. 이미 복이야.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 목숨을 구원해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울 이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불화살이 너무 많아. 강력한 화살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믿음의 방패기 팍팍팍 꼽혀버려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는데 작은 방패는 돌격 앞으로 이럴 때 검을 들고 가서 막 죽일 때, 그러니까 무기도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싸우다 탁 떨어지면 이게 중심을 잡아서 요렇게 딱 꼽혀버려. 그럼 바로 잡고 또 싸워. 그러니까 로마, 그런데 그 방패도 얼마나 과학적인지 삼중막이야. 이걸 전쟁 가기 전에 물에 열흘간 푹 담거나 그런 다음에 내일 일어나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 방패를 2개를 들고 가는데 이 주의 군사들이 들고 가는데 화살이 나와서 푹 꼽혀도 불화살이 나와서 푹 꼽혀도 이게 바로 꺼져버려요. 안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마귀의 화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세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삭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지.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창을 들고 성벽에 던지고 그걸 밟고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우산이 되어줄 거예요? 누가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예수 잃어버리면 힘도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면 머리칼 잘린 산손처럼 다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영안이 뒤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안이 뒤처지면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렸어. 삼손 엄마는 막 땅을 치고 울어 막. 좀 있으면 눈알이 뽑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아들 멋있다. 머리 이쁘게 잘랐네. 이런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지. 이 시대를 정말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드리니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새벽에 보면 원장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과 함께 여러분 얘기 계속 나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그렇게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눈물나게 한번 합독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나팔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바로 들려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벌러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